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아시고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면서 또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있습니다. 또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모세도 있고요. 역사상 힘이 가장 센 사람으로 알려진 삼손도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볼 수가 있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 제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교사이자 목회자였던 바울도 나오고요. 사랑과 믿음의 사람 빌레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원수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기 싫어서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요나도 있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고 또 엘리야와 엘사도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수를 다 합치면 2,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선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혹시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가장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나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말고 오늘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셨고 그가 자신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의 가장 최강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매우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지금도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가장 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야 하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그의 장인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가 몇 번 있었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존경받아야 할 아들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었던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사위였는데,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와 동굴에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서 도망쳐야 되고, 미친 척 연기도 해야 했고,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너무 처량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자 반기를 든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가장 처절한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편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나는 지금 매우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절망만 하지 않고 원망만 하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다윗이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지 하면서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으거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과의 싸움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예레미야 2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통로이며, 기도하는 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자는 결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너무 딱딱 잘 맞춰서 넘겨주시는데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0,000,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에서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허세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에요.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약 933만 명이라고 합니다. 산호세에 사는 사람은 97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산호세에 있는 사람들 곱하기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호세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10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찾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디 숨을 데가 있을까요? 잡히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누워서 자고 깨었다고 합니다. 개역개정 말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곤하게 잤다 혹은 잘 잤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00,000명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곤하게 자고 또 잘 잘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한 상황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은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에게 저의 첫 인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매우 개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 얼굴에는 항상 귀여움과 개구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랑구역 어르신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곧 나이가 50인데 아직도 귀엽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좋은 거죠? 저 어렸을 때 장난치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요, 친구들하고 장난을 진짜 많이 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친구들이랑 여자애들이 하는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많이 당해보셨죠? 고무줄을 날카로운 것을 끊고 도망가면 여자아이들은 평상시에는 저희보다 달리는 것이 느리니까 저희를 쫓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욕만 대차게 하고 다시 고무줄을 묶고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고무줄이 끊어지면서 그 탄성 때문에 딱 여자의 이렇게 얼굴에 고무줄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맞은 여자아이가 앉아서 막 울고 있으니까 같이 고무줄을 하고 있던 이 여자애들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저 멀리 도망갔거든요. 저 멀리 도망갔는데도 막 따라서 김사 어딨어? 누구누구 어딨어? 막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저희가 담벼락 뒤에 숨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 하는 그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애들한테 잡혀서 맞을까봐 두근두근 계속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고무줄 할 때 여러분 어떤 노래 부르는지 기억하시나요? 고무줄 할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세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대요, 샤와 뭐 이렇게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쵸? 이런 노래 불렀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고무줄을 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아시죠? 여러분 군가를 부르면서 고무줄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하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을 한 애들이니까 얼마나 전투력이 높겠어요. 그때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그게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흥분해서 놀라운 전투력으로 우리를 찾고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10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잡으려고 와도 이렇게 두려운데 10명 정도의 힘이 센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다가오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후에 베드로도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도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자신을 돕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태연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주 잘 잤다고 해요. 아주 고나게 잤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들어 주셨다는 것은 지켜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신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령은 자신을 찾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잡힐지라도 자신은 무사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평안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항상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붙들어 주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쩌면 다윗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다 넘길 테니까 나 좀 살려다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저기 멀리 시골에 가서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나 좀 모른 척 해다오, 그렇게 목숨을 구걸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사울에게 쫓길 때처럼 잠시 블레셋의 몸을 피할 수도 있었고요, 자신을 신뢰하는 부하들에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쩌면 살 수도 있었겠죠.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은 영육의 구원이고 그 구원을 주실 분은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구원의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님 안에만 거하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인에게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일, 아들에게 이렇게 쫓기는 일, 이런 일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나 나올 법한 희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버금가는 느낌의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숨이 딱 막히는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언제 해결되고 언제쯤 나의 이 고통이 사라질까 매일 눈물 흘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물질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다윗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다윗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피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시편 3편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에게 내리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라고 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만드는 도구로 만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